이제 좀 날씨가 시원해져 가면서 가을 장마가 있고 또 그 기도하기에 좋은, 인지하기에 좋은 그런 8월 마지막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372쪽이네요. 제 성경이.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의 그의 부하와 함께 내가 있는 성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그리고 저 뒤에 사무엘상 19장 말씀 441쪽이네요.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441쪽 구약 441쪽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병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라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 구약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존경했던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왕이었을까요?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라는 예언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입을 통해서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서 표사와 기적을 통해서 입증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 선지자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을 위해 임하신 하나님의 영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에서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천국을 가득 채워주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위에 임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영광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임하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네, 굉장히 기쁜 일이시죠.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9장 7절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사야를 통한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은 계속해서 증가되어져 갔어요. 이전 세대, 구약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점점 더 넓어져가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더 많아져가고 하나님의 이적과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점점 더 발전해 갔어요.
모세는 미리 우리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 시대, 저 먼 시대에나 있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마주보고 대화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자로 모세를 여기면서도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 하고 엄청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 그랬었죠. 또 다윗처럼 찬양으로 예배를 올렸던, 오직 찬양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이 다윗 이후에도 1000년 이상이 없었다가 그 후에서 아마 몇백 년 이전부터나 겨우 찬양 예배가 부활을 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희귀하고 불가능하고 이상하다 여겼던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일상적인 것이 되어져 가고,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참 정말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진보인 거예요. 발전인 거지.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고는 바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역사에만 그걸 아는 것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일거니와, 의로운 자들의 길이 마치 동틀 때 햇살같이 점점 더 밝아져가지고 대낮의 한낮과 같이 강력한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못한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가게 하는 것으로는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 사람의 성숙함, 얼마만큼 성숙하느냐와 그가 얼마나 쓰임받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들은, 성숙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쓰임받기를 추구하지 않아요. 성령은 임했는데, 그래서 치유됐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다 이제 까먹고 잊어버리고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말씀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음에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의 갈망이 없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보기조차도 좀 두려움이 생기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멋지다고도 생각하게 돼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추구했다가 어떤 미국 부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딸한테 이렇게 끌려고 갔다가 졸지에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간구하고 갈망했던 그런 일이고, 또 그런 순간이고, 또 하나님의 영을 그만큼 함께하기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기쁨을 갖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약해지거나 물러가지 않으시기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엄청 추구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 계심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별로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심과 계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가 다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하신, 가장 그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지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꼬았어요? 왜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의 믿음의 발전은 거기서 멈추어요. 그 믿음이 늘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꼬은 하나님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어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또 꼬면, 아니 꼬문이 아니에요. 이건 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의 신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뜻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거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들어가서 이 땅이 다 내 거야 하고 살았어요? 어느 만큼이 자기 거였어요? 믿음으로 믿고 싸워서 이겨서 내 것으로 확보한 땅만큼, 내가 밟아서 내 땅을 만든 만큼이에요. 그렇죠? 가나안이 전부 다 내 땅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갔던 첫 번째 여리고성의 싸움은 오직 믿음만으로, 온전한 믿음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자 싸움이 없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를 살면서 몇 가지를 하나님 뜻을 어겼어요. 첫 번째 어기는 것이 뭐냐면 이방 신을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러면 다 죽였어야 하는데 살리기도 하고, 다 버려라 그러면 다 버렸어야 하는 좋은 건 챙기기도 하고 하면서 인간적인 거기에 가해졌자 그들에게는 믿음이 약해졌고, 그들이 약해진 믿음만큼이나 더 크게 싸워가면서 정복해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변해갔어요. 그게 가나안 정복사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복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는 죄라고 하니까 다 죄로만 같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 우리가 가진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내가 가졌던 역사 속에 내 삶에 힘들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지어주신 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두껍게 지신 짐, 그분이 목숨으로 갚은 그 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드리지 않아요. 내가 남의 것 훔치고 뭐 이렇게 큰 죄만 대충 드리고 나머지는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안 드려요. 내 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슬픔, 내 고통, 내 과거의 상처들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쁠 수가 없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의지할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다 져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현재의 어떤 아픔, 질병, 현재 마음의 문제들, 상황들, 이것도 다 예수님의 짐 속에 드리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피 흘리신 그 헌신의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주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얼마만큼 가질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은 얼마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라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나라의 뜻을 하시면서 그것을 행하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때에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려면 가나안과 똑같은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철저히 싸워가면서 살거나.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싸우는 쪽이에요? 믿는 쪽이에요? 믿는 쪽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는다면 그러면 누군가는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은 많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많이 멸망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건 아니시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한테 창 맞고 화살 맞고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 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예, 믿음 밤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 용감함, 이것이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오는 어떤 이제 결과, 가난에 사는 주민을 다시 생각해 본다든지, 그거를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들이 뭔가를 했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했고, 심지어는 12사람을 정탐을 보냈는데 적당히 가나안 그 적진에다가 보냈는데 그 똑같이 적진에 가서 거기에서 10명은 두려움으로 왔어요. 엄청 두렵다. 저것들은 사람이 크기가 엄청 크네. 다 골리앗 같은 생겼네. 철기문화를 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말도 도리어 커. 목소리도 크지만 타고 다니는 말까지도 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와서 온 나라 사람들을 두려움에 떠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두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고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와서 용감한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걸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적의 진영에서. 그래서 진영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진영은 아니죠. 진영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적의 진영에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이제 많은 믿는 분들 또 믿는 어떤 교회에서 성령이 터치를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평균적인 수준 적당하게 성령을 좋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서 또 나의 보통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일이에요. 나는 성령이 완전히 이렇게 충만해져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런 것은 좀 아니야. 그건 좀 너무 많이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도 모른 채로 있는 것도 또 아니야. 중간쯤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나 이거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켜 놓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마귀의 궤락에 관련된 거죠. 성령이 임해서 충만해졌는데 두려워해요. 또는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느끼기도 해요. 다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을 이게 누리고 다루고 받는 것들을 배워야 해요. 성령님이 신사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신사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나귀 등에서 떨어뜨리셨어요.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분이 신사가 맞아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 뜻대로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지. 그래서 주인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우리의 가진 어떤 고정적인 어떤 관념이나 틀, 이것에 지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영광으로 임하는 장면만 봐도 점점 발전해지고 특이하고 너무나 이상한 일들로 많이 주셔서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인가? 이런 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는 일들을 점점 더 많이 기이하게 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갑자기 나한테 그런 특별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로 철저한 순종의 자리, 아주 나를 다 드러내놓는 복종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또 그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리는 어떤 영이 아니세요. 심부름이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안에 갈망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그보다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어떤 한 단계 더 높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필요로 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구해서 받으시면서 더 깊은 단계로, 더 용감한 용사의 단계를 올라가는 것이 필요로 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향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질 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 그것이 교란시키는 것도 무엇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밖으로 행하시면서 또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알려면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사울 왕이에요. 출발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고 적들이 옆에 오면 정말로 분연히 일어났던 좋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들 기억에 사울 왕은 실패한 왕, 악한 왕으로 기억되죠. 처음에 작은 베냐민 지파에 부끄러움이 많은 이 사울, 남보다 키는 머리 하나만큼 컸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사울이 마음에 품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로 하다고 할 때 초대 왕으로 그를 그 마음의 바람을 따라서 세워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말 왕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주셨는데 영적인 사건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쏘고 저와 또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선지자를 위해 임해있던 그 영이 사울이 그 선지자를 무리 속으로 함께 들어갔을 때 그들 위해 임해 주셨어요. 똑같은 영으로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그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더 깊이 추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해요. 성령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많은 인재, 더 많은 친밀함을 가진 자가 그보다 적게 경험한 자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상하게 보기도 하면서 신비주의로 보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를 제대로 다 밝혀놓은 데가 많지 않아요. 서적으로도 영상으로도 성경에도 별로 없어요. 그저 그냥 사도행전처럼 서술을 해놨지만, 그래서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선지자 무리에 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춤을 추며 찬양하고 노래하며 악기를 두드리며 예언을 하며 함께하고 왔어요. 거기에 이제 이 사울이 같이 예언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예언을 하지? 하는 뒷소리가 들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의 왕으로 인정받았을 때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무리들은 사울을 따라서 함께 가요. 사무엘상 10장 정도를 읽어보면 끝에 가서, 그런가 하면 어떤 깡패 같은 무리들은 저런 놈을 우리가 왕으로 어떻게 섬기지 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그룹이 있었어요. 두 그룹으로 딱 나뉘어져요. 어떤 그룹은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추구하던 그룹은 그 사울을 따라서 가요. 그랬을 때 이제 적들이 막 공격하고 함부로 말할 때 사울이 일어나자 하고 막 해가지고 온 백성들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기 전에 공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한하리로다. 그 더함이 무한하시도다. 이걸 원하세요. 그러면서 전도서 4장 9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두 사람이 연합되어 있으면 나은 거예요. 소통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한다면 연합되어 있는 것이 훨씬 좋아요. 하지만 만일 시기, 피해의식, 미움 등에서 분열되어 있다면 둘이 한 사람보다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어떤 자리로 우리가 함께 가려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이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본문에서 성령님과의 만남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에다가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을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해요. 새로운 동산을 주셨다 라고 했어요. 어떤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근데 새로운 그 동산을 가꾸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동산을 가꿔야 해요. 가꾸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자라고 아주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은사들은 그저 주어지지만, 성령은 그저 주어지지만, 성숙은 대가들을 지불해야 돼요. 단계를 올라가는 성숙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분 여성이에요. 아마 지금 현재 대가들이라고 불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입은 분을 들으라고 하면 캐서린 쿨만을 많이 들어요. 여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빼빼 마르고 잘생기지 못했어요. 목소리도 거칠어요.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캐서린 쿨만. 근데 그분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분 집회에 가면 지금부터 한 40년, 50년쯤 전 영상들이 있어요. 상당히 옛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뭐 이러면서 시작해요. 상당히 좀 예배가 좀 우리가 볼 때 옛스러운 예배인데 아주, 그런데 그분 앞에 나오는
병자들은 거의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 그리고 그보다 더 멋진 일은 그 집회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거기에는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갈라져서 언제든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향하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이었다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흰 옷 입고 나오는 분 있죠? 고맙습니다. 베니힌 목사님이나 뭐 무슨 베델교회 빌 존슨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캐서린 쿨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캐서린 쿨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냐면 그분이 인생이 다 망가짐을 경험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망가졌어요. 가정이 깨졌고 남편이 돈을 딴 데 벌려고 이렇게 깨지고 뭐가 잘못되고 자녀가 죽고 아주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그분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저는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들어가서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을 하면서 온통 감사가 충만해져서 나올 때쯤 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쩌면 저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기를 다 드리는 일을 캐서린 쿨만은 그걸 결심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세우고 성령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주셨다면 그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노력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킨다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최선과 그분의 최선은 달라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이 떨어졌을 때 사울에게도 왕으로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어떤 왕이 되어져 가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좋은 왕으로 갈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잠재 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설사 힘든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마음의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함께하는 걸 추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추구하는 그것을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운명적인 부르심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그 갖추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렇지만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그 내면에 겸손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짐 속에 숨겨져 있었던 숨어 있었던 사울 그렇지만 그가 왕으로서 그 직권남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되자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왕의 영역을 넘어서는 저 위쪽에서 싸움을 하는데 동쪽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을 해올 때 온다고 하는 날짜는 지났고 적은 오고 하니까 무당을 불러서 신당에서 하기도 하고 본인이 또 그 제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점점 신뢰받을 수 없는 왕이 되어져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하셨죠. 하나님 마음을 추구하는 자,
그런 젊은이를 발견했는데 양떼를 치고 있었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던 자였어요.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죠? 다자로 시작하잖아요. 다윗.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나오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위대한 은사와 책임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진심을 다해서 추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서 그의 인간적인 욕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를 그 성령의 역할을 잘 알았던 다윗, 하나님을 늘 추구했던 다윗은 항상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많이 익숙한 식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상급으로 삼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악한 왕이 되어져 갔는데 기름 부으심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더 싫어했어요.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사울은 다윗을 생각하거나 볼 때마다 자신이 상실한 것, 이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존재가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상 19장 우리가 봉독한 내용,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았어요. 사무엘이 인도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와서 안 왔는데 전령 한 사람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가가지고는 거기 가서 예언하고 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또 같이 거기서 춤추고 예언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사무엘 그룹에. 그래서 세 번째 전령을 또 보냈어요.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라는 지역에 있는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라요스에 있나이다. 그러자 그가 라마 라요스로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그 라마에 있는, 라마가 어디쯤 있냐면 기묘하게도 거의 이스라엘의 한 중심, 지도상의 그냥 위치적인 중심 정도쯤에 있어요. 길갈 있고 뭐 옆에 고 있잖아요. 늘 우리가 익숙한 지역들, 그 지역쯤에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울이 거기를 이제 직접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가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셨어. 어찌된 일이에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사무엘이 전령들을 보내서 좀 어디 알아보고 와라 그러고 몇 놈 보냈더니 가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하고 앉아있고 한 놈만 와갖고 하루를 저기가 놀고 있어요. 지금 어떡하면 좋아요? 또 보냈더니 또 그러고 또 보냈더니 또 그러고 내가 가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도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속하느냐 하더라. 사울이 선지자냐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옷을 벗었을까? 라는 거죠. 옷을 벗으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옷 벗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옷 벗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가 이제 옷을 벗었던 것은 사울이 상당히 악한 왕으로 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사울아 돌아오라. 우리의 처음 약속대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 말씀은 없지만 뭘로 은혜를 줬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그룹, 성령과 함께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을 오게 하신 거죠. 전령들까지 다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에 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거기를 오게 했어요. 오기도 전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와서 그 증거가 뭐냐면 옷을 벗었어요. 홀랑 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옷 벗으면 어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는? 나갈 수 없죠.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게 되죠. 나가지 않고 있게 되죠. 겸손한 자세로, 부끄러움을 아는 자세로 처음에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 첫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임재 안에서 나는 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고 겸손한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는 은혜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너는 처음으로 돌아오라 하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또 나와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하죠? 멍청한 짓을 하죠. 직권남용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망가져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본인이 망한 거예요? 본인이 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물어봤더니 성령이 함께 하심이란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취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여기는 자. 내가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사울왕처럼. 내가 중심이고 성령님이 나에게 와 주셨어요. 라는 사람은 상황과 모든 것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겉옷처럼 입고 있다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사울처럼. 사울은 꿈속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싶은 욕구는 적었고 왕은 되고 싶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선지자들이 통해서 왕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은 그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는 왕이 중심이고 성령은 자기가 입은 겉옷과 같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수시로 벗었던 거죠. 다시 입혀주셨어요. 다시 입혀주셨더니 은유적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벗었고 하루 밤낮을 누워있었더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다시 겉옷을 입은 상태, 성령을 입은 상태예요. 그때는 이제 사울이 자기를 던졌어야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왕이라고 하는 직위를 던졌어야 돼요. 그러면 그는 좋은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자녀 세대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도 망하지 아니하고 단단한 기초를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기름 부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 번 주셨어요. 그거를 이 사울은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멍청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과의 만남, 자유케 하는 기름 부으심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게 그의 무거운 짐이라는 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감싸고 옥조여 올 때 그날이 되면 어떤 날이 되면 아시리아의 폭정 다스린 나라가 이제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듯이 그 통치 무거운 짐에서 내 어깨에서 그게 떠나가고 그 묶어맸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는데 그것은 기름진 까닭이니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기름지다는 게 뭐예요? 기름지다는 게 뭐예요? 기름지다는 말이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무슨 살이 쪘다는 거예요? 영성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영이 충만해져서 점점 살이 쪄갔더니 멍에가 부러져 버렸어요. 목을 이렇게 묶었었는데 살이 목이 자꾸 굵어지니까 이렇게 뚝 하고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점점 더 충만하고 그걸 더 많아질수록 모든 멍에들이 부서져 간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진 어떤 좋은 동산을 우리 영혼에 소유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해주시는 건 아니세요. 성령이 임했어도 그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잡초가 무성한 동산이 되어 아담과 하와가 나간 그 동산은 잡초가 무성하고 버려진 황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살까요? 입에서 쉿쉿 소리 나는 것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동산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그 황폐한 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 그 생명의 동산을 잘 돌봐야 돼요. 아멘 하신 분은 나가서 놀아도 좋습니다. 다 아멘하고 나가지는 마세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 치료받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있었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치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 그 9명에게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터치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야지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에 와서 감사도 안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영광을 올렸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감사를 돌리지 않고 가서 인간적인 삶을 살고 끝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갔을 때 그럼 그들은 결국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 없이 버렸고 그리고 그 치유자조차도 누군지 모르고 관심 없이 버렸던 거죠. 그렇죠? 9명이 한 일은 그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성경에는 그 한 가지라는 말을 자꾸 써요.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게 뭐였어요? 다윗이 바랬던 한 가지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었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 그 하루가 이 땅의 첫날보다 좋다고 하면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말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막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낮은 사람 많아요. 실제로 많죠? 암이 낮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가 믿음이 언제 걸려 넘어지냐면 암이 재발했을 때 아니면 그보다 다른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그가 좀 더 일찍 남보다 일찍 죽게 될 때 다시 걸려 넘어져 버려요. 왜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시 가져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다른 큰 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딴 사람보다 오래 못 살게 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나를 향한 뜻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분이고 또 되가지시고 오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은 아버지가 주신 병을 고쳐주는
아버지 뜻을 반대로 가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고자 했는데, 그래서 주었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가더니 고쳐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전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면 추측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어떤 병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병은 없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신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병도 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그 뜻을 알고 아들인 예수가 그 뜻을 행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할 뿐 내가 하는 일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가정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콩가루 집안인 거죠? 맞아요? 안 맞죠? 네는 아니죠. 여기에서 콩가루 집안 아니잖아요. 예, 싸우는 가정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일 것인가를 추정하려면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셔야만 그 일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추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신학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유대 사사 중에서 우리가 읽고 좋아하는 기드온에 대한 얘기. 베드로가 우리가 친근하게 여겨요. 왜 친근하게 여기죠? 인간미가 많으니까. 배신도 때렸다가 정말로 막 사랑한다고 믿음도 막 맹세했다가 죽으라고 또 차도 다녔다가 또 상황이 안 되면 토꼈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정말로 매우 부족한 사람도 나는 기드온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할 정도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죠. 기드온이 참 신약의 베드로만큼이나 친밀해요. 근데 이 기드온을 보면 두려움도 많고 솔직 담백해요. 할 소리는 또 다 해요. 엄청 두려워하고 많은데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무슨 일을 했냐면 당시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면서 여기 살고 있었던 때예요. 미디안 족속은 그러니까 당시에 토족 신앙과 함께 지중해의 신앙 체계를 사상 체계를 가지고 와서 이 원주민처럼 살면서 서로 그 다양하게 결혼을 하면서 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지중해 쪽이 어디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로마와 그리스가 지중해 우편에 있잖아요. 이쪽 옆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래서 그 지중해에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신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신학으로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뭘 하게 되냐면 풍요의 신과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만든 신화를 믿으면 인간적인 종교를 갖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 미디안 백성들이 왔을 때 그 밀을 이제 밀 타잡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 타잡기 아세요? 막 발로 돌리거나 이렇게 돌려갖고 나락을 터는 일, 벼 같은 거 털을 때 전혀 모르세요? 윙윙윙윙 하고 돌리면서 털으면 뚜둑뚜둑 하고 털리잖아요. 먼지 일으키면서. 그게 이제 밀 타잡기인데 그거를 쓰면 소리가 나니까 밖에서도 들으니까 잡혀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로 압착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바짝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밀을 집어넣고 눌렀다 뺐다 하면서 으깨가지고 이제 밀을 이렇게
말하자면 걷어들이는 거예요. 조금씩. 한 번에 다 털지 못하고 포도 누르는 거에다 넣고 습기를 없게 하고서 이제 밀을 넣고서 눌렀다 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소리가 안 나니까. 포도주 틀에서는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밀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근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포도주는 취한 어떤 느낌을 갖게 하고 포도주는 성령을 예수님의 피로 인한 그로 인해서 얻어주시는 은혜가 성령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얻는 곳에 가서 성령이 충만한 곳을 누려야 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써놓은 거예요. 성령을 얻어야 될 곳에 가서 말씀을 찾으려고 가는 자가 기도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해되세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거룩한 만남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이 기도원은 정말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아요. 아마도 기도원은 상처가 많은 자였을 거예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바알신을 관장하는 자,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대장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 관장하는 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시장 정도 됐다든지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바알 신전과 산당과 아세라 산당을 다 그분의 휘하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너 가서 기도원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 어린 숫소 하나 하고 또 좀 큰 숫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 신당 산당과 아세라 신당을 때려 부시고 그 옆에다 제단을 만들고 큰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제를 지내라. 그러자 아버지가 관장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소심한지 다 자는 한밤중에 10명을 데리고 가서 산당을 때려 부셨어요. 둘을. 그리고 밤새 그걸 지어가지고 제단을 하나 만들고 웃기는 것은 돌을 새로 주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을 놨는데 그때가 이제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당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곳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제단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번제를 지내니까 막 연기가 팔팔 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아침에 웬일이야 하고 갔을 거잖아요. 가봤더니 자기들이 섬기던 모든 상들이나 신전은 다 부서져 버렸고 돌로 만든 엉성한 제단 위에 소가 잡아서 태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한테 이제 큰일 났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인 이 누구의 아들 하는 기도원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걸 부신 자를 잡아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을 딱 잡으니까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알이 능력 있는 신이라면 자기 신전을 부신 자를 놔두겠느냐. 그가 벌하도록 놔둬라. 그러자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소문이 났어요. 기도원이 바알을 이긴 자, 바알을 맞선 자, 바알을 쳐부신 자. 그래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기도원에게 붙어 있어요. 읽어보면 여룹바알이라고 나오는데 그 말이 바알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사람들이 아들을 이제 죽게 하는 것을 이제 피했는데 여호와의 사자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기도원에게도 큰 용사라고 불렀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는 말이 엄청 맞는 거죠. 용사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자 이제 이 기도원이 말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상처는 받고 뭘 했지만 아버지한테도 막 이렇게 많이 따졌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천사에게도 할 말을 다 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어디 있으냐면 포도들한테 숨어 있으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를 돌봤다고 하는데 애굽에서까지 다 올라오게 하고 이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에요. 미디안이 우리를 다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막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먹고 살기도 못하겠고 다 뺏기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탓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망설임이 없이 천사에게도 말대답을 하는 자였어요. 당돌하기도 해요. 용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 두렵고 겁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가 기도는 그런데도 말씀에 또 그 순응을 해요.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또 드려요. 그리고도 계속 두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 분명해지는데 점점 그렇다면 우리가 군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 군데다가 기도원 이름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전령들을 보내자 32,000명이 모였어요. 야, 우리에게 용사가 생겼다. 저 정도 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무 많다. 32,000명으로 이기면 너희들이 숫자로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않겠느냐? 줄여라. 얼마나 줄일까요? 10,000명으로만 줄여. 22,000명을 두려워하는 자 가라. 그래서 다 갔어요. 전쟁 무서운 자 가라. 다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을 이끌고 요단강 지류 강가로 가라고 그래서 그걸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이제 다시 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내가 물을 먹는데 강가에서 물을 먹는데 강가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물에다가 입을 대고 먹는 사람, 물속에 좀 들어가서 먹는 사람, 허리를 굽히고 막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이쪽에서고 그 물을 얼른 떠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어서 먹는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하는데 떠가지고 허리도 무릎도 굽히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셨던 자, 경계를 늦추지 않는 싸우겠다고 하는 생각이 뼛속까지 있는 사람들은 갈증이 있었지만 물을 먹을 때도 경계를 풀지 않고 자세를 굽히지 않고 물을 떠서 빨리빨리 먹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자 300명이 있었어요. 이들만 가지고 전쟁하겠다. 나머지 다 보내라. 그렇게 했을 때 기도원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아시죠?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확증을 주는데 내가 처음 너 말할 때 너는 양털을 뭐 다른 데는 다 말라도 양털만 적게 해라 그래서 적게 해주고 하룻밤은 또 다른 데는 다 적고 양털만 마르게 해라 해서 또 그렇게 다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하자 이렇게 했어요. 또 그러면 사사기 7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프와 프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프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눈여겨보면 내가 만일 두렵거든 적 진영으로 내려가라. 적 진영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두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두려운 부분으로 들어가라. 특별한 말씀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적당히 여겼다면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존재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요. 이것이 시편 1편에 있는 그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잔치상을 차려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쫙 둘러서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데 거기서 잔치상을 차려주면 그 잔치상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원수가 저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도 기괴한데 거기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잔치상 차려주시니까 맛있는 걸 먹고 있지 않아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맞춰보세요. 묵상을 하셨다면. 일단 맛있고 지금 맛있는 거 먹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뒤로 쫄아서 달달 떨 자리지. 죽냐 사냐는 편이잖아요. 원수의 저 앞에 눈앞에 있으면. 근데 거기서 맛있는 걸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먹자고 하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먹자고 하는 상. 너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리라. 자, 여기서 먹고 마시자.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성령께서 함께 그 상 앞에 앉아서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 맛있네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런 것도 먹어보다니 세상 참 맛있네요. 먹을 수 있게 하고 저것들은 어떡하죠? 걱정 마.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소리만 질러.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이해했냐? 알았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맛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은 뭘 의미할까요? 기도예요? 임재예요? 나눠서 같은 거지만 나눠본다면 임재이죠. 임재. 임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것은 뭐예요? 적진영으로 들어가라 이건 뭐예요? 삶에서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 안으로 가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정탐꾼도 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갔더니 사사기 7절 13, 14절 그곳에 이르는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꿈을 말하면 자다 일어나서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 천막 안에 옆에 숨었더니 말소리가 들려서 그 천막에 가까이 귀를 댔더니 누구와 함께? 불화라고 그랬잖아요. 이름 기억하기 쉽잖아요. 남자들은 외우기 정말 쉬울 거고 여성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잖아. 이름이잖아요. 불화. 브라더. 브라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브라더. 어떤 사람은 불의 지어가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 브라더가 나온 거예요. 브라더. 지금 무슨 얘기하나 모르겠네. 너무 웃기는 걸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하여튼지 간에 그걸 갔더니 거기서 이제 어떤 자다 깬 친구가 새벽 2, 3시 됐는데 꿈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꿈 꿨는데 얘기 좀 들어봐.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더니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갖고 쭈루룩 다 엎어지고 있었어. 그러자 옆에서 잠을 깬 친구가 그런 꿈을 꿨어? 그 보리떡이 그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소문이 많이 났었잖아. 기드온의 칼이 산당을 부시고 막 이렇게 쳐부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구만. 그러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우리 진영 모두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겠구만.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실제로 용기를 얻었죠. 나머지는 뭐 알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기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사사기 6장 우리가 읽기 전에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구약에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